성경 속에는요,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모세예요, 모세. 물론 다윗도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도 있는데 지도자의 역할로서 봤을 때는 당연히 모세예요. 그럼 200만 명이라는 이 거대한 노예 집단을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에서 빼내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일을 하고요, 이 200만 명을 데리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았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땅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이 노예 집단들을 가나안 땅에 7 강대국이 있는 그 강대국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일구었다. 이건 세계 역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마지막 일은 여호수아가 했지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도자였던 모세였습니다. 모세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하나님도 그런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를 않았다.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는 이런 대단한 선지자인 모세가 죽는 걸 전제하고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이게 모세가 고별사잖아요.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는요, 이런 모세가 죽으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7 부족을 다 몰아내려면 지금이야말로 모세의 경험과 지도력이 필요한 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병에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하셨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축혀 세우시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에 모세를 데려가시는 건 이거 하나님의 모순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이 위급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도 인정한 모세를 두셔야 되는데 왜 데려가시냐는, 이게 하나님의 모순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들 중에,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죠. 너희 형제들 중에 또는 앞으로 선지자들 일으킬 테니까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간결하고 명쾌합니다. 자, 그런데 위대한 모세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냐고요. 모세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기에 모세를 대신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죽고 다른 사람이 세워진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하셔도 되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증가하면 그 다음에 이을 후계자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고 지도력 있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경험, 식견, 지도력을 높이 평가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이랬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었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모세의 경험 때문에, 모세의 능력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됨 때문에 그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80세 된 모세를 불렀죠. 그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능력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도대체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 능력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할 말도 없고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능력이 없어요. 할 말도 없고 말도 어눌하게 하면 세상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요? 바보처럼 취급하잖아요. 바보예요. 누가 이런 사람을 자기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라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을 따라서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없는 모세, 말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말도 못한다는 그 모세를 통해서 세상이 놀랄 만한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과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모세가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있을 때 실패했잖아요. 바로의 왕자였을 때는 실패했어요. 말을 잘할 때는 실패했어요. 젊음이 있을 때는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루이스빌에서 이쪽으로 올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몇십만 불 있고 좀 있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못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뭘 가지고 있으면 자기 생각이 나오거든요. 목사님, 이 돈 가지고는 그 건물 못 사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목사님, 이 숫자 가지고는 그거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정이 마이너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다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봤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붙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모세가 붙들고 살았던 40년 동안 양쳤던 이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막대기로 바로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마른 막대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할 말도 없고 말도 못한다는 그 모세의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요 넣어주시고는 모세의 입을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는 말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처럼 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다음에 세워질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못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예요. 너희 형제 중에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내가 모세도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일으킬 선지자도 이렇게 못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안 그렇죠. 모세 같은 인물이 어떻게 나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뭔가를 얻으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의지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다른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모세가 죽고 다른 선지자가 세우니까 그 다른 선지자 말 잘 들어, 이런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직접 대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대면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는데도 귀를 막고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말해도 우리가 들을 테니까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매. 자, 이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직접 제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건데,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희미해서,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서 제가 못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발 앞으로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도 우리는 전적으로 들을 테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이 부탁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다,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단지 그냥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중의적 표현이죠. 더블 미닝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 위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이 시대 때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때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셔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니까 400년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침묵기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온다고 했던 엘리야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선지자, 바로 이 말했던 그 선지자. 요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다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교주예요. 그래서 그 교주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선지자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뭐 하셨다고요? 내 자의로 말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하게 한 걸 다 말씀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루게 한 걸 내가 다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구원으로 완성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루려고 했던 일이 뭐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구약의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 처음부터 하시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땅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을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원을 선포하시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이르기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사역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 존재해야 될 목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죠. 모든 교회들이 존재해야 될 존재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거대한 존재 목적 안에 뭐가 있냐면 친교와 봉사와 섬김과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야. 뭘 위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교회 가면 친교해야지 뭘 위한 친교냐는 거예요. 교회 가면 열심히 봉사해야지 뭘 위한 봉사냐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해야지 뭘 위한 선교냐는 거예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야지 뭘 위해서 분위기가 좋냐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뭘 위한 도움이냐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친교도 뭘 위한 친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친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냥 뭐 좀 하나 도와주고 너 교회 와 막 이게 뭐 모임을 만들면 다 그냥 그곳에서 뭔가 계속해서 뭔가 교회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친교로 모이면 모든 목적이 뭐냐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친교야 돼. 봉사와 섬김도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되는 방향으로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기 위한 방향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맡겨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명해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영혼 구원의 방향으로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듯이요, 오늘날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듯이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손에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성경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뭘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의 구원으로 다 이루시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선지자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죠?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거짓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요, 신약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요,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죠? 원리로 보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는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게 목회의 권위예요. 목회자의 권위는 얼마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디에 종속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는 게 목회자의 권위예요. 자,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의 권위를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유명세가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상이요, 유명한 것 때문에, 능력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왜곡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 그건 권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권위의 주체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책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최대의 의무예요. 성도들의 책무는 뭐겠어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나와요. 21절, 2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해도 여러분 아마 두려울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님 말씀을 받았는데 집사님 이렇게 안 하면 죽어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벌벌 떨어요. 운전하면 뭐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별했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다 죽였어요. 근데 이제 왕이 타락해버리니까 참 선지자를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있어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만 살아남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면 자기의 말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영향이 미치니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뭐냐면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등한시하는 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알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알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말씀 없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막 영적인 사람처럼 있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왜?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없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다 보면요, 이상한 교회가 돼버려요. 물론 성령님이 지켜주시니까 감사하겠죠.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없는 교회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출석하는 신앙을 가지고는요, 잘못된 말씀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 위에 올려줘야 되냐면 말씀의 뿌리 위에 올려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베레아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들었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요걸 꼭 이상하게 꼬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설교를 전하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요것만 딱 떼내갖고 목사님 설교는 다 아닌지 맞는지 비판하고 분석하고 지적하는 그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평가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건 여러분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갈망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해주는 그걸로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는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성경이 어디 있는 거야? 이 성경의 말은 정말 이게 뭔 거야? 앞뒤로 읽어보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설교는요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새기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 성경 말씀이 뭐로 이어졌다고요?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받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진짜 이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놀랍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말을 오늘 들었는데 이 성경 속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말씀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나가고 그냥 아이고 설교 좋은 설교 들었구나, 아이고 만족한다, 내가 위로가 됐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내가 믿어지니까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기도 제목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분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석하고 믿어야 될, 알고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들으면 뭐 한다고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내쳐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 내가 거역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목사님 말은 다 듣고 목사님 말은 거역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상고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한 표현이에요.
이걸 뒤집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선언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가장 큰 믿음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헛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정하고 역사를 통해서 인정해 오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룬다는 사실을 수십 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정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분위기 좋을 땐 좋았다가 나빠할 땐 나빴다가 그런 신앙생활 하지만 그건 진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이요, 말씀 좋고 분위기 좋은, 예배 분위기 좋은 곳에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회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야,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져도, 이러면 안 되지만 안 좋아져도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서 성취되는 걸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변화되어 버릴 수 있어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요,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요. 그 자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 떠나버리면 끝이잖아요. 그 분위기 한번 바뀌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꿔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라고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집회하면서 하고 온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부흥이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분위기 좋아지는 게 이게 아니고 막 성령의 역사가 불러불러 막 뜨겁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부흥은 아니에요. 그건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분위기가 뜨거워진 거예요. 그것 자체는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말씀이 박혀서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그게 참된 부흥이에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 경험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우리가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너 그냥 그 절망 속에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해보고 다 던져버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찬양합시다.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르쳐주셨습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